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함을 가지시고 겨울부터 시작되어 봄까지 이어질 빌립보서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격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감옥에 왜 갇히게 된 걸까요? 우선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디인가 하면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위대 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황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가정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지중해 지역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동안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극구 말립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거길 가겠다는 겁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악감정으로 아주 극에 치달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열성적인 유대교 랍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숙청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다 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예수를 전파하고 다니는 열성 전도자가 된 바울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례, 이방인과 식사, 안식일 준수 같은 유대교의 전통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소위 미풍양속까지 해치고 있는 이 바울을야말로 유대교에는 암적인 존재가 된 거라 그냥 놔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기어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성내에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납니다. 당장 죽이자는 사람들, 좀 더 그의 말을 들어보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걸 지켜보던 로마 군대가 큰 반역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단 바울을 구금합니다. 그런데 로마 수비대 캠프에 구금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왔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바울은 평소에도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까지, 아니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까지도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온 건데, 죽겠다는 각오로 온 그 자리가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는 소명의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반전, 업사이드 다운의 일이 다반사입니다. 힘들어 죽겠을 때, 더 이상 못 버티겠을 때,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고 싶을 생각이 들 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거기가 새로운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인간의 절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가, 절대 희망의 자리가 오프닝 세레모니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슬프고 지쳐서 이제 그만 손 놔버리고 싶은 사람의 피니시 라인이 하나님의 스타트 라인이 된다는 것, 우리 꼭 생각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캠프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지는데, 천만다행으로 그 계획이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바울이 즉각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라는 항구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로마 총독의 관저에 구금된 상태로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총독을 거치면서 2년 정도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판 진행 중에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 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가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해져야지 여러 가지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보기는 아주 잘 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아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관저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도로 데려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넌지시 제안을 합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총독 관저에 나가는 순간 죽는 목숨이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지금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내에 있는 민가에 구금되어서 비교적 왕래가 자유롭게 지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이었고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사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하게 하셨다.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 지역에 있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해서 지금의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게도냐로 와서 머무르게 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와 불가리아 국경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말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빌립보는 BC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드라케 부족을 물리치고 점령한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BC 16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약 130년 정도 흘러서 BC 31년에 로마에서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옥타비아누스라는 두 귀족의 권력 다툼을 하는데, 여기 이 안토니우스는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은 악티움 해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1인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 그리고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자기에게 패배한 안토니우스 군대를 해산시킨 군인들 대다수를 보낸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서 제대하는 제대 군인들 집단 거주지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본토에서 시행되는 법 유스 이탈리쿰이라는 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이면서도 이탈리아 본토 안에서 사는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법적인 적용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본토 사람들보다 더 강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보다 일본에 더 충성하고 일본 칭송하는 사람들이 조선인 친일파였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그때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때 그 아이를 이용해서 점치던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엄청 때리고 체포해서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데요, 거기 나오는 로마 시민인 우리라는 말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시민권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뭔가 세상적인 프라이드가 강한 곳, 세상적인 자부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예수 복음이든 뭐든 다른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교훈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식인, 부유층, 전통이 강한 고장, 터부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보통 바울이 전도할 때 어느 도시든지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는데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처음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아마 나중에 합류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옥중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때 간수가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급히 막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는 걸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 선생님들이여 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무슨 신들의 현현으로 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주 예수에서 주라는 말도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도 아니고 우리가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퀴리오스, 당신을 구원할 퀴리오스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빌립보라는 곳 영적으로 참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회당 하나 없는 곳, 세상적인 프라이드로 가득 찬 곳,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복음의 황무지로 보내신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안 가겠다고 하는 거, 그냥 아시아에서 전도하겠다 하는 거, 굳이 못하게 막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둡고 강적들이 득실되고 영적으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해서 비단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가라고 하시는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길이지만 그 길은 육신적인 안일과 풍요와 만족이 보장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무겁게 마음에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월에 연구원을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겹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고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가노라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 세월이 흘러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약 1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감사도 하고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조심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경계도 하고 힘을 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고대 세계에 오갔던 편지의 전형적인 서두입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보이지 않는 인사인데요. 그러나 이 인사말에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쉽게 지나쳐버릴 수 없는 범상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긴 요즘도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1세기 바울 당시의 종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종이란 주로 목사나 목회자를 말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오히려 종이라는 말을 높임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예전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해서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 당시에 종이라는 신분은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해요. 거의 사람 취급 못 받는 존재가 종, 노예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고 자유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프라이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인 빌립보 사람이라는 호칭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 이름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바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로마 시민이었던 것을 자랑했던 사람, 자유민이라는 것을 프라이드로 여겼던 사람, 빌립보의 상권을 잡고 큰 소리 쳤던 사람, 빌립보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여겼던 바울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유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기꺼이 나의 주인, 나의 퀴리오스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은 그리스도 아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라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비하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의 로마인 프라이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프라이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이 서울특별시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좋고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당신 그러다가는 사울에게 언젠가는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가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나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함은 어찌미냐. 무슨 말인가요? 오늘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서러워서 인생 포기하고 손 놔버리고 싶을 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남루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반전의 역사, 업사이드 다운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막 살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길에도 아픔이 있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도 눈물 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노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게 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평안함, 담대함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은자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